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끼리도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리면 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음에 응답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대화의 회복이다. 이런 미닝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하라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동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의 축복된 삶, 승리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무섭다 그래요. 혼자 있으면 뭔가 저쪽에서 뭔가가 이제 희미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도하는 사람, 성도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의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기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그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인생의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된다. 이것이 기도는 동행이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한번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믿음의 그 성숙도가 점점점 높아지게 되면은 아주 귀에 가장 좋게 들리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낮고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옛날 얘기 좋아해요. 이야기, 남의 이야기나 이런 사례 같은 거, 케이스를 좋아하는데, 믿음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자꾸 들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가야, 찬송가. 아직 이제 그 믿음의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은 그 요즘 유행하는 그 CCM이라든가 아주 좋은 거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찬송가 있죠. 찬송가를 이렇게 들었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동행이다. 두 번째 요소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이거 암송 구절인데 뭐 암송이나 마나 굉장히 짧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뭐 한번 읽으면 바로 암송이 되겠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짧은 그 내용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가리켜서 이제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죽잖아요.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죽듯이 기도 안 하면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제가 계속 24시간 내내 365일 교회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도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야. 특권. 아유 또 기도하라 그러니 기도는 잘 못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대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이제 이런 소그룹 모임 같은 데서 기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을 가져요. 아유 기도는 다음에 하고 다른 분 시키세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의 꾀를 냈는데 종이에다가 그 기도 내용을 적었어. 이제 세상적인 연륜도 어느 정도 됐고 나이도 어느 정도 됐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니까 자꾸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기도문을 쭉 적어가지고 그래 기도시키면 뭐 요거 보고서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꼭꼭 감으세요 하고서 그 성경책 속에 있는 걸 싹 빼가지고서 그거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소그룹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요구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전부 감으세요.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성경책에 있는 그 종이를 기도문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없는 거야. 자 저기 웃으시는 분 계시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종이를 찾지 못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 그냥 오 미지의 신이시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가 특권이로구나. 어이구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을 전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선교할 때 무슨 그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물질적인 도움도 주시고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기도만 해드릴게요 하고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분은 정말 그 믿음의 수준이 참 낮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저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내 가족부터 생각하고 너를 도와주마.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대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그런 믿음의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못하니까 이걸 기억을 못하고 그 드라마의 그 드라마 주인공의 그 대사만 자꾸 기억하게 되니까 이거를 거룩한 삶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게 되면은 오랜 세월을 동행하면 서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성도는 그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입술로 기도를 많이 하고 밤새워 기도를 해도 눈물로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생활이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은 참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타이틀을 갖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죠.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 삶의 열매를 얻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얻어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세 구절만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를 통해서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 위에 약속하신 것들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 이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